나팔이 나오죠, 나팔.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부터는 복음의 나팔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확대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성경 구절 창세기에서 첫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하였더라인데 하나님이 말하는 선하였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분 좋다 그런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부터 다시 봅시다. 자, 다시 다 같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선 4절까지만 해서 봐봅시다. 자, 3절에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받았죠? 금향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절 다시 금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에다가 여기다가 많은 향을 받습니다. 향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향들이 어디로 올라갈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뭐가 있어야 올라갑니까? 아니, 향이 올라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올라가요? 성도의 기도들.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 앞에서 올라가죠. 향들하고 더하기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했을 때에서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합쳐져서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래요? 연이라고 그러죠. 향연. 내용이 조금 바뀌어버립니다. 성도의 기도들이 연합되지 아니하였을 땐 그냥 향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와 연합되고 난 다음엔 향연이.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연기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연기가 올라간다. 향을 태우니까 올라간다. 이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이 7 나팔, 즉 7 인을 뗄 때까지 이루어진 게 뭐였습니까? 14만 4천이 그 안에 감춰졌었죠. 14만 4천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향연이 됩니다. 많은 향도 14만 4천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올라가는 광경이에요. 여기 누가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바, 바쳐드릴 때에는 성도의 기도들이 연합이 돼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7째 인을 떼는 그 과정,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져서 이 혈과 육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어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까지 사이에, 그 다음에 50절 이하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호련히 변화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러한 외침이 전부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에 의해서도 변질되거나 망해버리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강해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 계시가 무엇로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시록이죠.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 계시를 받아서 책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계시는 감춰진 걸 열었다. 그 정도로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계시 받았다 하는 이 문제, 계시 받았다, 뭘 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 이 계시 받았다 하는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 받았다가 뭐냐? 계시를 받으면 감추인 걸 열어줘야 돼요. 어떤 걸?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벌써 풀어 들어갈 때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들을 완전히 분류해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들어가져야 계시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 1장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리프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는 뭐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지시한 거죠? 뭘로 지시합니까? 지시할 때 말씀으로 지시하죠? 그래서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바로 지시한 건데 무엇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말씀에다가 뭐까지 있어야 돼요? 자기의 봐야 돼요. 보지 못하고 증거하는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것과 거기에 더하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증거. 이 두 가지가 본 것이라고 말해요. 본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 것을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보려고 해서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보지 못하면 계시 받은 그것이 엉터리가 돼버려요. 3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계시를 여긴 뭐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계시를. 그래서 계시 받았다 예언한다 팔팔 뛰거든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예요. 이게 뭐냐고 말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고 말해요. 읽는 자는 누구고 듣는 자는 누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키는 거냐고 말해요. 여기 이 부분에 가서 이거 적당히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복인데 계시록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복에 대해서 적당히 하고 지나가니까 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말해요. 자,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 어떻게 하는 게 읽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지금 써 있는 거 읽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건 어떻게 듣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녹음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테이프 팔더라고요. 그거 계시록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그거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지키는 게 일반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써 있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뭐였어요? 자, 기록한 것이 뭐였습니까? 옛날엔 양피지. 또요. 양피지, 또 파피루스. 그러다가 종이가 발견돼가지고 종이에 기록했어요. 그러더니 오늘날은 이 성경책이 뭘로 돌아와요? 디스켓, CD. CD는 지금 최근 얘기고 그 전에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이제 CD, 컴퓨터 디스켓 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기록한 걸 지키는 거예요? 성경책만 안 뺏기려고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담배 필 종이가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놔뒀더니 찾다가 보니까 성경책이 종이가 이게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 아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방학 맞추고 가봤더니 성경책이 절반은 달아났어. 왜? 담배 다 말아 피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담배 못 말아 피게 하고 요거 성경책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아무나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하니까
그냥 너나 나나 전부 계시야 여튼. 아니에요. 가짜 계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진짜 계시는 진짜 계시대로 있어요. 기름집에 가면 가짜도 전부 참기름. 그 참이라고 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은 말이 없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지금 8장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그동안에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이 지키는 자에 읽은 것도 지켜야 되고 듣는 것도 지켜야 되고 기록한 것 지켜야 돼요. 이 가장 기본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시록 1장부터 비디오 테이프도 나와 있고 오디오 테이프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을 푼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풀어서 지키게 했는지 알아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거 지킨다고 하는 과정에서 읽고 듣고 기록한 것, 이거를 지킨다 하는 과정, 그래서 복 있다고 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풀었느냐가 계시록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체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지금 읽어요, 들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데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깨닫는 것, 모든 것이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천국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읽는 것은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 이런 거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만 읽으면 읽는 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두 번째, 듣는 자. 귀가 있으니까 듣는다 하는데 성경은 죄송하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의 머리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듣는 것을 듣는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읽는다와 듣는다.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 자, 오늘날 기록한 걸 들으려면 기계가 있어야 돼요. 기록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이 있습니까? 자,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기계가 있어야 들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가서 전할 수 있어요? 기록한 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 여러분들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된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들려줄 때 그 읽는 자고 그걸 들을 때 듣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래서 지킨다 하는 내용이 말씀을 들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30배, 60배, 100배, 30명, 60명, 100명을 결실하는 것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 좋은 선한 마음으로 결실하는 자예요. 그게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은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기록한 거 어딨냐? 마음에 수록된 걸 지우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우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키면 결실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계시와 예언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책으로 이루어졌다. 읽는 것이 책이요, 듣는 것이 책이요, 기록한 것이 책이요, 지키는 것도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책이에요. 계시록을 이 열면은 여러분들의 가리워졌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세계가? 하나님께로 난 자와 아닌 자가 어느 척으로 되어 있느냐가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인을 떼는 것. 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붉은 인주로 찍은 것만 인이에요. 쌓이는 것도 도장이에요. 그런 도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사망의 존재 대신 자리를 잡을 때 인을 뗀다고 합니다.
아가서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품고 사망의 생명 속에, 사망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체가 될 때 죽음에 관한 걸 떼어내고 생명에 관한 세계를 펼쳐주는 겁니다. 그게 인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7인 떼는 게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계시록 하면 아예 머릿속에 계시록 하면 딱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전에 몇 가지 생각났습니까? 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계시록 하면 666. 그 다음에 음녀.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아마겟돈. 또요. 아주 한 10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면 많이 기억한 거예요. 10가지 정도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그건 많이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 예언, 이건 전부 다 보고 듣고 깨닫는 자예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향들과 성도의 기도가 다 뭐냐? 향년이 뭐냐? 향년 결론 내고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슨 기도를 하면은 이 향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까? 우리는 향하면은요, 머릿속에 아예 향나무, 또 시중에서 파는 향, 그것이 타면은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걸 향이다.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그때 태우던 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게 그 향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많은 향을 받았으니 할 때 이 향이 분향하다 했어서 분향. 향은 향로에다가 뭐합니까? 분향이다. 분향하다 해서 온 거예요. 향을 태우면 분향이죠? 그래서 그 단어가 2368번에서 왔다 그랬어요. 2368번. 2368번 홍글다스 필름 좀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향이 구약의 제사에서 드리는 분향이 있고 신약 제사에서 향을 태우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띨이야. 향은 2370번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자, 2370번 분향하다. 향을 피우다 그 말이죠. 2380번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2380번. 자, 2380번은 뭡니까? 죽이다에서 왔다고 말해요. 죽이다. 그러니까 향을 피운다 하는 얘기는 죽이다. 죽이다. 일단 죽인 것이 뭐가 되느냐? 향을 피우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유월정 양 잡는 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뭐하라? 잡아먹으라가 죽여서 먹으라. 그렇죠? 죽여서 먹으라. 그래서 성경에서 먹다, 먹는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입으로 무엇을 깨물어 먹는 그런 먹다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먹다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다.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뭐가 생기느냐? 나의 양식, 먹을 게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는다. 뭐냐? 먹을 때는 반드시 죽여서 먹는다고 말해요. 죽여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3절에서 7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면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죽이다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죽여야 돼요. 신약의 제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생기느냐? 향을 피우는 재료가 돼요, 우리가. 향을 피우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이다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죽임을 당하셨느니라 나온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느니라, 죽임을 당하셨느니라.
근데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귀를 맨 걸 봤더니 보자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육축, 기는 것, 나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것,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먹었는데 거기 보니까 개나 돼지나 또 개, 돼지 또요 낙타 이러한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만이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나는 정결한 것만 먹었지 부정한 짐승이나 나는 거 기는 것은 내가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다. 3번이나 그 사건 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고 누구네 집으로 갑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회심하여 개심한 사람들을 베드로가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에서 구약의 제사에서 구약에서 5207번이 나오는데 5207번 여러분들 앞에 있는 파란 콩쿨단스를 한번 열어봐 보세요. 상권 5207번 1047페이지입니다. 1047페이지에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여기에 지금 내밀적 패다가 하나 빠졌어요. 다 같이 니호 아흐 여기에 짧은 패다 아 발음이 없어졌어요. 다 같이 니호 아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즐거운 향기로운 어구도 나왔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니호 아흐는 향기 달콤한 그렇게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8장 21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 자, 20절부터 봐봅시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다 같이 봉독합시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긴 정결한 것만 했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이 있을 동안에 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땅들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향기하면은 정결한 짐승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졌을 때 이걸 향기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흠양합니다. 흠양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코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봐봅시다. 여러분들 짐승을 태우는데 그걸 냄새가 향기롭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짐승이 탄다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기, 소고기, 불고기, 갈비 구우니까 냄새 좋죠? 거기는 뭐가 들어갔을 때 냄새가 좋아요? 양념이 들어갔을 때 양념 냄새예요. 그냥 한번 태워보세요. 냄새?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화장터 옆에를 지나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터 굴뚝에서 나오는 냄새는요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도 그래요. 사람이 타듯이.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흠양하시고 뭐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악해서 노아의 때 심판했던 사건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 보고도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들인데 요거를 누가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했으니까 이제 잡아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라. 그것이 바로 뭐냐? 향로에다가 향을 지금 태우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부정한 짐승들 나는 것, 기는 것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것을 말씀으로
자, 에베소 5장에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건 베드로 사도의 입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뭐가 돼버려요? 부정한 이방인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하는 건 베드로 사도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또 찾아볼 게 있어요. 레위기 1장 17절도 거기 좀 나오죠? 1장 9절, 17절, 2장 2절, 2장 9절, 12절 계속 나오죠? 거기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워진 바 돼서 연기가 올라갈 때 향기롭다 하는 내용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 너희는 내 백성, 내 양이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림자.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는 대로 그림자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실상이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도 전부 다 이제 실상으로 등장한다고 말해요. 에스겔서 20장 거기 41절이 거기 나옵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 제일 밑에 나오죠. 봐보세요.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 너희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 죄 없다 하고 인도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또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기로 받는다. 다 같이 니호아흐. 니호아흐. 여러분들이 바로 니호아흐예요. 뭘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 하는 얘기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이 계속 듣는다 하는 얘기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니호아흐가 창세기에서 정결한 짐승을 드릴 때와 신약에 와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서 정결케 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부정한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정결하다 그럽니다. 정결하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향기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 향기로 받는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도 정결했어요? 부정했어요? 부정했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완전히 정결한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니까 부정한 제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제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 가는지를 미리 본 사람들이요. 그 미리 본 것을 현실화해 나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미 부정한 짐승에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 같지 못하면 뭐라고 그린 날부터? 개 같다. 개 같다. 개 같다. 아주 부정한 것 중에 개는 귀신도 도망가요. 개피 보면은. 그렇죠? 자, 부정한 짐승 같다. 개 같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정결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결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가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가 정결한 여자 그러죠. 정결한 여자. 오늘날 마리아는 누굽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이에요. 전부 다. 나도 마리아에 들어가고. 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잉태해서 내놓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노라. 남자인데도 복음을 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자기가 또 여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결해진 신부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전부 다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연 이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는 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니오하흐. 니오하흐. 뭐 인디안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정결하다 그래요. 정결하다. 이게 지금 여기서 정결하다와 더럽다가 한번 다시 정리하는데, 자, 정결의 반대는 뭡니까? 부패, 더러운 거죠. 부패. 그럼 봐보세요.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를 믿으면 어디부터 변화가기 시작해요? 마음이 먼저 정결해져요. 죽고 사는 건 마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뭘로 마음을 부패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더러워진 신부예요. 더러워진 신부예요. 첫사람 하와가 첫사람 아담에게로 마음을 주지 못한 것은 하와의 마음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연합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와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버렸어요. 언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다가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봤더니 우리 마음이 정결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처리가 됐고 정과 욕심으로 있던 마음까지 정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로요? 복음과 예수와 성령 이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향기로운 연기다.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하면은요 이상한 연기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비유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2125번 유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유디아 2125번. 자, 에베소서 5장 2절을 봐봅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자,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몸이 뭐가 돼버렸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우리는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시작. 윤영문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들은 향냄새를 풍기려면은 예전에는 사향로루에 향 주머니를 차고 다니든가 오늘날은 향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이 향은 희한해요. 나폴레옹이 제일 좋아한 건 그의 부인이었던 조세핀이 가지고 있던 그 향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무리 고단해도 깨워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 깨워요. 지금 막 적이 공격을 해와요. 나폴레옹이 빨리 일어나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그때 부관이 뭘 가지고 다녔느냐? 조세핀이 쓰던 향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향을 열어가지고 코에다가 탁 대주면은요, 자다가 조세핀으로 다 벌떡 일어났다고. 자, 오늘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잠자는 자들에게 누구가 가면은 깹니까?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뭐로 나오느냐고요? 말씀이 증거될 때에 자다가 깨요, 자다가.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른 거에는 안 깨요.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그 속에서 취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아까 나팔 불었죠? 그 나팔 소리가 복음으로 들리면은 그때부터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부르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향은 어떤 불란서째 샤넬 남바 화이브 또 나왔어요. 그거 말고도 그 향기는 영원히 남바 화이브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바 원이라고. 왜?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그래서 16절 이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향기를 풍겨요. 그렇죠? 그런데 향기를 복음으로 전파하면은요, 그 소리가 그 향이 아주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보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르는 세상적인 게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가고 우리만 만나면 슬슬 피해요. 아주 그냥 방굴 잘 끼는 사람 만나면은 아예 그 옆에 안 가려고 그래. 특히 스컹크한 마리만 가져가면은 사자도 머리를 내둘러요. 한 번 그 냄새 코에 묻어놓으면요, 몇 달을 가도 안 없어져요, 이게. 우리가 한 번 터트려 놓으면은요, 아주 그냥 멀리서도 아무개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5년간 사역을 했더니 미국에 가서 여기 향기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2월달 맑게 가려고 그러다가 5월달로 지금 오늘 예정을 바꿨는데, 거기 가면은 향기가 진동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향기가 진동하죠? 향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 것 같아요? 냄새 안 나거든 집에 가서 코 세척 좀 해가지고 다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이 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뭡니까? 향이에요, 향. 올라갈 때 향연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올라가요? 성도의 기도들이 연합이 됐을 때 올라가요. 자, 또 하나. 빌립보서 4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에 이게 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아시겠어요? 바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있고 또 풍부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복음 전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뭐가 생겨요,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 생겨요, 제물이. 늘 얘기하죠. 전도는 누가 허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면 어디 가서 이 냄새를 막을 방법이 있어요? 못 막아요. 또 남이 갖지 못한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넣고 다녀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지나가면은, 예? 냄새 좋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향만 좋다고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향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조세핀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만 맡으면 자다가도 깨듯이. 우리 이 향,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잊어버린 사람, 그 향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기억했다고. 어때요? 복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 여러분들 만나면 옛날에 그 떠났던 향을 맡겠어요? 못 맡겠어요? 맞죠? 근데 향도 안 맞을 때 식상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향기를 이루는 겁니다. 부디 이 향을 많이 좀 뿌리고 다니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향연이 나온다고 말해요. 향이 나와서 향연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져요.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요, 참으로 이 세대가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파하세요. 말로 못하겠거든 테이프 있으니까 갖다 줘보고 들어보라고 얘기하라고 말해요. 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져야 됩니까? 이 계시록은 아예 결정난 거를 전하는 거예요. 결정난 거를. 그러니까 일곱인을 떼는 그 과정 중에서 마지막에 뭐냐? 이 향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말로 말하면 향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향입니다. 세상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산에 가면은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으면 공기가 좋고, 여기는 생명나무가 많으니까 공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봐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향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향기가 있어요. 왔다가 가도 묻어가지고 와요.
어떻게 묻어가지고 합니까? 나가서 떠드는 거 보면 알아요. 자,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연기 하면은요, 연기가 두 종류의 연기가 있어요.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날이야. 여러분들이 가면 연기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무슨 연기냐? 자, 연기라는 것은요, 6227번을 한번 열어봐 보세요. 여러분들 그 파란 사전에 6227번 한번 열어봐 보세요. 학원 1288페이지 1288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있어요. 다같이 아샨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이게. 거기 봐보세요. 연기, 덧없는 것, 허무한 것. 히브리어로 담배도 연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담배 연기에다가 요새는 보니까 뭐 하트, 뭐 사랑의 표시도 그리더라고. 하지만 아무리 사랑의 표시를 해서 프로포즈를 해도 죽어버리면 다 허무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아샨, 연기, 덧없는 것, 허무한 것.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연기가 두 가지 연기가 있습니다. 자, 잠언 10장 26절 열어봐 보세요.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자, 게으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세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빨리 없어져 버리는 연기 같아야 돼. 부리는 사람한테 이빨에 초 같아. 이게 일을 알아가지고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뭐 같다고요? 아주 그냥 농땡이 상농땡이. 예? 뭐 하라고 그러면은 딴 점 다 부리고 있다가 월급만 타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같다고요? 연기 같은 존재가 바로 뭡니까?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사람이 연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냐고 하나님 일 부지런히 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올라가게 돼 있죠. 예. 이사야서 9장 18절. 거기 쭉 다 나와요. 이사야서 9장 18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다. 악한 행동도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요. 뭘로? 연기로.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이제 다 풀으면은 참 재밌지만 빽빽한 수풀, 나무들의 나무하고 풀. 하나님 떠난 존재들을요, 연기처럼 위로 올라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 이 연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건 오염시킨다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다음에 악한 행동, 악행도 전부 다 연기예요.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5절. 이사야서 65장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코에서 연기 나요, 안 나요? 담배 피고 연기 나오듯이, 예? 하나님도 코에서 뭐가 있어요? 연기가 있고 코에서 뭐 또 나와요? 불. 성경은 이렇게도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런 사람. 예? 바로 게으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시편 1편 2절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뭡니까? 그거 전부 연기예요. 악한 연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은 무슨 연기고? 향기로운 연기고. 예. 자, 다음에 호세아서 13장 3절. 자, 다 같이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이야?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연기로 올라가요? 그 집은 뭘 해먹었는데 연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나온 게 전부 다 축정이 같은 거 태우니까 연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쭉 집에 가서 1절부터 읽어봐 보세요. 그런 사람 전부 다 연기예요. 연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안에 연기가 있으면 막 부채질도 하고 그러죠. 빨리 나가라고. 문 다 열어놓죠. 교회도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나가라고 해야 돼요. 제발로 나가도록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제발로 나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4절, 내가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잊지 말 것이라.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뭐 같이 나왔어요? 연기 쭉정이 같이 아침 구름 같은 존재처럼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고 말해. 택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시편 68편 2절.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게 누가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이 이 기도를 한다고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도. 이것도 뭡니까? 연기죠. 어디로 올라간 연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간 연기예요. 누가 기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따라 올라간 연기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4절. 6장 1절부터 봐보세요. 자, 스랍들은 오시아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 2절.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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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 이같이 창한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니라. 무슨 연기가 충만해요? 그냥 연기가 충만한 거예요? 이젠 뭔가 설명을 하고 있죠. 뭔가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연기? 출애굽기 19장 15절부터 봐보세요. 15절부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18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내려보세요. 자, 시내 산에 뭐가 자욱해요? 연기. 그 다음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강림하죠? 그럼 무슨 연기예요 여기도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이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읽고 듣고 지키고 하는 모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성경 풀어봤자 어디 가면은 전부 헛소리예요. 전부 헛소리 한다고. 마치 좋았더라 하고 선하였더라 하고 다른 것 같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향연이다, 많은 향이다, 성도의 기도와 연파 올라가는 이게 얼마나 멋있고 정말 훌륭한 건데, 얼마나 황홀한 건데,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맨 666만 얘기해가지고 거기다 아마겟돈 해가지고 3차 대전까지 나가놓으면은 목불이 인견이야.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나가버린다. 그러니 성경의 어느 부분 아는 거는 떠드는데 그것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한번 봐봅시다. 시간 넘어가세요? 그래요. 기도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1시간 지났어요 또.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